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 4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로마서 6장 8절 1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고백한 것 중에 가장 큰 그 백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을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자, 이 고백대로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한 그런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시작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죄인 가운데서도 최고의 우두머린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은 두목, 주범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우두머리에게 형을 높게 내립니까? 아니면 그의 수하에서 심부름하던 그런 하수인에게 형을 높이 내립니까? 당연히 우두머리에게 형을 높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 불려지는 그런 찬송에 우리의 가장 잘 불려지는 찬송은 뭐가 있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지는 것도, 또한 봄에 그 꽃 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도, 이게 모두 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후렴 부분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그것 역시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한 해방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괴수로 서 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그 과정 가운데서 책임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병달 받아가지고 그는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박해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기 자신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라고 여겼습니다. 명단도 자기 손에 있었고 그 명단에 이름이 적힌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으니 말이요. 그리고 그렇게 잡혀간 자들은 대부분 다 죽어나갔으니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체를 아무리 뒷발질한다 할지라도 다치는 것은 곧 자기의 발이요 가시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자신은 그렇게 박해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 싸움들을 혼자 자기 자신의 그 잘난 맛에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순간 그런데 확 깨달아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로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자기만큼이나 더 심하게 박해하는 자도 없는데 바로 그런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했던 그런 자만큼 정말 용서도 그 정말로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어쩌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그 니골라당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음행에 빠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행위도 은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그 영지주의 영향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로 간다면 육체의 일에 어떤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냥 행동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율법 폐기론 입장으로 그 시대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세에도 또 근세에도 그리고 지금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다남동 그 유치원 뒤에 위치한 그 침례라고 간판을 건 그 위장한 그 구원파가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한결같이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주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신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잘못 이해함으로 죄를 지어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이미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은혜는 죄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혜 때문에 죄를 짓는다거나 죄를 지은 만큼 은혜가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그 죄도 은혜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은혜를 더 받겠다고 다시금 그 죄를 결코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그 점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하찮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더 큰 죄를 지으면서 나갔나요? 절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저버리고 과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 된다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구원파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미혹되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죄를 은혜와 연결하여 은혜를 더하게 죄를 더 짓는다고 말하는 자들, 사실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제사함을 그들은 결코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 그들은 사실 십자가의 그 용서도 은혜도 결코 그들은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를 변명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죄와 결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도 함께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례가 어떤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이 그냥 기념하는 것에 머물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특별하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지 기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적어도 한 주 전에 우리가 강구를 해서 이 성찬을 위하여 준비하여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수고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매우 신중하게 그 성찬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지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로 예수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달리심에 함께 참여하여 나 역시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동참해서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한 물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를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우리의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하신 것에도 우리 또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었고 그 죄의 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행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이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떤 대접받을 만한 그런 것이 전혀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 또한 정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스마트폰 눈에 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참 지난 후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그 십자가가 그저 과거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세례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 이것은 과거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그 기억을 소환하며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나와 연합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가 지금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활도 역시 매일마다 지금 일어나는 현재형입니다. 그런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자신을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나 욕심이나 그 습관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손해보지 않게 하여 나름대로 또한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면, 지금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항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값지게 역사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어갈 그 삶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